모압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80년간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에 평화로운 좋은 때를 지냈어요. 근데 이 에봇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또 생겼다. 몇 년 만에? 80년 만에. 그러니까 이 에봇이 있을 때는 평화로웠는데 에봇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고요. 그럼 여기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은 왜 했을까? 배부르면 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해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유행에 새로운 게 없을까 해서 한눈을 팔거든요. 결국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될 때는 굉장히 힘들어서 떠나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여유가 있고 뭔가 좀 살만하니까 또 딴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실증나요. 그러니까 뭐 좀 다른 거 없을까요? 하고 다니다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악을 범했을 때 뭐랬냐면 또 그랬죠. 또라고 하는 말은 이번이 한 번이 아니고 그 전에도 또 있었다 얘기예요. 에훗이 죽었을 때 80년 동안 평화가 있다가 이제 가나안 왕에게 이제 그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에훗 있기 전에는 누가 사사였는가 하면 온니엘이 사사입니다. 예, 온니엘이 사사일 때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이제 그 모압 왕에게 또 압제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훗이 와서 구원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일이 한 번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이 반복이 되더라. 이게 뭔가 하면 개가 토한 자리에 다시 돌아간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순환을 하는데 악순환. 음주운전 한 번 하는 사람이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도하는 사람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외도했는데 또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사기꾼이 감옥 갔다 오더니 안 할 것 같았는데 또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잘 살려고 할 때 지난날의 실패를 반복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날 실패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등 따뜻하니까, 바쁘니까, 딴 생각이 나니까, 뭔가 좀 지루하니까, 새로운 유행이 생기는 게 뭘까?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하는 자리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독수리처럼 비상할 거냐, 돋아나는 해와 같이, 해가 도둠같이 할 거냐, 아니면 이와 같이 망할 거냐, 아니면 석양처럼 질 건가, 영적으로 부흥을 할 건가, 아니면 영적으로 쇠퇴할 건가, 그거를 우리가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반복이 일어난다면 그 반복은 좋은 쪽에서 보다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그런 반복이 돼야 되지, 잘못했는데 더 나쁘고 잘못했는데 더 나쁘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 5번 했는데도 끝 안 났다고. 이번에는 결혼도 안 하고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 그게 바로 우리가 한 해 동안 해서 안 되는 일이다. 비극적인 역사는 반복이 돼서 안 된다. 임진왜란 때 엄청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정유재란 때 또 당했잖아요. 근데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는 또 병자호로 나서 또 당하잖아요. 잘 안 들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거기 가면 피 흘리는 땅이라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반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만 되면은 불신앙적으로, 중요한 순간만 되면 세상적으로, 중요한 순간만 되면 육신적으로, 중요한 순간만 되면 인간적으로, 중요한 생각만 되면 어떤 마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했던데 또 하고 또 하고 개가 토한 자리에 돌아가게 되고 구덩이 빠졌는데 또 구덩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 보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악순환. 이거를 그치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는 한 번이면 족하고 죄 짓는 건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아멘.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그런 이와 같이 망하고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길이다 얘기입니다. 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딴 마음을 품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죠. 그러니까 야빈의 손에 팔았다는 얘기는 그 야빈의 압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왕에게 압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금도 뜯어가고 세금 아닌 것도 뺏어가고 하여튼간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고통을 받는 이런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가 하면 150년 전에 하솔을 누가 정복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7년 동안 해요. 그 7년 동안 전쟁하면서 여리고를 치고 그다음에 중부를 치고 남부를 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북부를 칠 때 이 북부의 거점 도시가 하솔이에요. 여기 강력한 도시국가예요.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하솔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굴복을 했다고 여호수아에게 압제를 종노를 했다며요. 근데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거꾸로 된 거예요. 이 하솔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심히도 학대했다. 완전히 운명이 거꾸로 되고 모든 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뒤바뀌어진 그런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다 얘기죠. 왜냐하면 그 온니엘이 사사가 됐을 때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압제를 당했는데 그때는 매를 맞아도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서 압제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다 이렇게 하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 때문에 우리가 압제를 당한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친 다음에 모압 왕 에글론이 또 와서 이스라엘 압제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또 모압 왕에게 또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고통을 받네. 지겨워. 그러죠. 근데 이번에 온 이 하솔 왕은 누굽니까? 가나안 왕. 하솔을 거점으로 하는 이 가나안 왕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1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쓰리죠. 메소포타미아 사람에게 왕에게 당할 때는 속은 상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고 모압 왕에게 압제를 당할 때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또 그냥 속이 썩어도 할만하죠. 근데 여기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은 15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굴복했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15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갔으면은 여기 얻어맞았던 놈한테 와가지고 패했던 놈한테 와서 얻어맞잖아요 지금. 내가 저 사람 구걸해줬습니다. 거지에게 동량을 줬습니다. 근데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동량을 얻어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얼마나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데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요.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고 명예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임금.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지. 근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지. 근데 그 영광이 변해서 그 명예가 변해가지고 수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울처럼 하면 안 돼. 불신앙을 하고 불순종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부자라고 자랑할 게 없죠. 부자가 망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 가난은 너무나 뼈아픈 가난이고, 우리처럼 천한 사람이 천하게 대접받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공주여 왕자로 해가지고 막 존귀하다 해가지고 올라가 있던 사람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막 죽는 거야. 올라갈 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알아주고 막 인기가 있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게 떠나가는 순간에 자기는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일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 때는 하솔을 정복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 하솔 야빈 왕에게, 가나안 왕에게 정복을 당했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상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때리는 매가 뭐냐면 사랑의 매인데 이걸 징계랍니다. 징계.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예요. 징계. 만약에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 하다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데를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야빈에게 너무나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 중에서 절반을 내놨어요. 그런데 전부 다라고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헌금을 막 수천만 원, 수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어. 그게 바로 하나님 징계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아간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자기 집에다 숨겼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안 들켰으니까. 근데 아이성 가서 전쟁하는데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 다 했더니 나중에 아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네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전리품을 자기 집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골골자에 들어가서 돌로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죄를 범하되 반복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근데 매를 맞을 때는 처음에 딱 맞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거 아프구나. 이게 바로 매구나. 라고 하는 깨달아야 되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맞으면 나중에는 찢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부러지게 되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매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일단 간에 안 하는 것부터 안 해야 돼요.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은 건강을 해치는 것부터 안 해야 됩니다. 예? 운전을 잘하려고 하면 술 먹고 운전하는 것부터 안 해야 됩니다. 예? 건강하려고 그러면 막 건강을 해치는 것부터 막 하면은 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신 한 해를 생각할 때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보험 들어야 되는데 해로운 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등지고 바람이 나고 새로운 신을 찾아다니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런 거를 안 해야 된다. 요거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때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데리고 왔지만은 한때는 애국 모압 왕을 데리고 왔지만은 이번에는 가나안 왕을 데리고 오는데 이 가나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는 것만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가서 보겠습니다. 3절. 3절에 다 같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죠? 자, 이제 압제를 당하는데 그 압제가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자, 그 압제받는 그 세월호에서 느낀 건 뭐죠? 심히 학대하였죠. 심히 학대하였죠. 그래서
그 학대라는 얘기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포도즙을 짤 때 발로 밟아가지고 진 눌러가지고 터진 다음에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그런 심한 학대입니다. 그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막 일부러 내가지고 짓이겨가지고 피부가 찢어지게 되고 피가 나고 이런 거. 그게 심한 학대예요. 너무 쓰리고 아픈 거. 그게 심한 학대예요. 그걸 당했을 때 학대를 당하면 깨달아야 몰라요. 알죠? 짓이김을 당하고 하면 알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가더라도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러니까 피해 다녀서 골목길로나 다니고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그죠? 심한 학대. 그런데 이 학대를 받았는데 얼마 동안 받았어요? 1년 가고 2년 가고 20년이 갔어요. 20년이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징계를 한 거죠. 몽둥이 때린 거예요. 누굴 빌려와가지고 이 하솔 야빈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매를 때린 거야. 근데 얼마 동안 맞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19년. 20년째 돼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르짖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었는데 그 매를 맞는 걸 몰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졌는데 자기들은 모르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 다 터져서 남은 게 없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게 사는 길이요. 아멘. 사실은 예방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병이 들어온 다음에 고치려고 그러면 힘들고 힘든 병은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우리 부르잖아요. 저희 나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불러요. 그래서 홀로 짝 해가지고 이제 그 검사 받으러 오라거든요. 근데 저는 짝수년이니까 짝수년에 가게 되는데 올해는 홀수잖아요. 홀수인데 뭐 올해요. 검진 안 왔다고 자꾸 막 문자가 막 날라와요. 보험공단에서. 뭐냐 했더니 그 대장암 검사인데 대장암 검사는 1차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그냥 분변 검사고 2차가 되게 되면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겁니다. 보험에서는. 그냥 우리가 막 가서 하는 거는 내시경 막 하지만은 국가 의료보험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분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31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겨놓고 12월 다 됐는데 전화를 해봤어요. 암센터 가서 저는 하거든요. 짝수 때. 일반 검진인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오래요. 그래서 뭐 11시 반까지 오면 된대. 그래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암센터에는 이렇게 건강검진 비싼 거 가면요. 대접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일반 검진 있잖아요. 공단에서 하는 검진 그런 거 가면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푸대접 받아. 그래도 거기가 나은 것 같아서 가요. 그러면 자료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전화했는데 11시 반까지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11시 반? 오후에도 안 하네? 그러고 이제 간 거야. 딱 갔더니 11시에 끝났대. 11시까지 왜 안 왔냐고요. 나는 전화했는데 11시 반이라 해서 내가 11시 반 전에 왔다 했더니 그러면 또 가래. 가는 게 아니라 받으래. 그래서 이제 받아서 쓰는데 뭐 문진표를 해가지고 막 쓰는 거 있어요. 막 복잡한 거 있어요. 동네 병원은 그런 안 하는지 몰라도 암센터는 그걸 해. 그래가지고 뭐 담배는 핍니까? 혈액은 뭐 체중 어떻습니까? 뭐 병력은 있어요. 쓰는 거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없다고 성의 없이 그냥 탁 써버리고. 그랬더니 또 이제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왔는데 이제 할 수 없이 해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의사들은 성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과라 그러면 입 벌려보세요 해가지고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다 뭘 하는지 몰라요. 그거 다 돈이 나갈 텐데 공단에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충치 있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동네 병원 다니기 때문에 치과 다니기 때문에 사실 할 것도 없어. 그래서 건의 좀 하세요. 의료보험 공단에서 할 때 치과 검사 이런 거 빼라고. 그거 다 원가 들어갈 텐데 그걸 뭘 하는지 우리도 시간도 바쁜데 가가지고 들어놓으라 해가지고 없어요. 일어나세요. 그럼 뭘 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건 치료는 안 해주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몇백만 원짜리 그런 검진만 하고 다니는가 봐. 그냥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갔더니 의사 보더니 뭐 별일 없네요.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왔어요. 네, 검사 결과는 이상 없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예방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병이 생겼더라도 초기에 그거를 고치는 게 좋은 거예요. 초기에. 그래야지 이게 중환이 되고 이러면은 곤란하고 생사간에 넘나드는 게 오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게 왜 20년 동안 안냐 그거지. 20년 동안. 애시당초부터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배불러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싶은데 요새 유행하는 신이 뭘까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막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온갖 거 막 다 섬기거든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쳤어. 메소포타미아 왕을 불러다 치고 모압 왕을 불러다 쳤어. 근데 이번에는 하솔 왕을 불러다 치는 거야. 가나안 왕을 불러다가. 그런데 철병거 900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우 아프잖아요. 심히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1년쯤 했으면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돈도 생기는 것도 없고 나가 다니지도 못하고 얻어 터지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10년 넘었대. 10년 넘어. 19년, 20년째 돼서 비로소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20년 동안에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요?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없어요. 적어도 어린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청년만 됐을 때 청년들이 철들어야 되는 것이 청년들이 철 안 들면 청년 손 들어봐. 어제는 찬양하러 많이 왔더니 오늘은 많이 안 왔네. 힘들어서 그러지. 그래도 청년들이 와야지. 청년들이 만약에 삐딱하게 나갔다. 청년회 때 20년 걸려요. 20년. 20년 걸리면 얼마의 나이가? 나이가 50. 나이 50 돼서 와서 뭐 할 거예요? 예? 교회도 정년이 있어요. 우리는 정년이 좀 늦은 편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70대면 다 안녕히 가시라고요. 다 은퇴요. 그럼 나이 50 돼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부르짖었더니 늦었지. 청년들은 양호한 거라니 지금. 나이 50 됐는데 삐딱길을 걸어갔어. 그거 얻어 터졌어. 나이 70이 넘은 거예요. 그때 와서 뭐 한대? 아무도 못해. 너무 늦은 거예요. 20년이. 하루가 급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하루 해가 떠서 해가 지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예? 동지 지났습니까? 해가 좀 길어지더라고. 5시 돼도 해가 잘 안 지더라고. 한참 해 짧을 때는 5시만 돼도 막 어둑어둑했습니다. 얼마나 하루가 짧은데요. 그런데 이거 1년 동안 얻어맞아도 모르고 10년 동안 얻어맞아도 모르고 19년 동안 얻어맞아도 몰랐어. 뭔가 이상한 거야. 너무나 심해 괴로운 거야. 피가 터지고 막 찢겨 밟아졌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거 우상숭배해서 그런가 보다. 그때서야 슬슬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늦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빠지면 안 되고 집회 때도 빠지면 안 되고 날마다 묵상도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도 날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좀 가다가도 잘못 갈 때 금방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고속도로를 잘못 갔는데 역주행을 했는데 부산까지 가가지고 뭐하러 그럽니까? 조금 가다 돌아와야지. 저 끝에까지 가 돌아와가지고는 인생이 길지가 않고 인생을 2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번 사는 게 아니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을 발견하는데 살 길은 뭐죠? 자, 마지막에 쫙 보니까 뭐였어요? 부르짖었더니 그거죠. 부르짖었더니 요게 탈출구예요. 탈출구. 제천에서 그 사우나 불 나고 나서 사우나도 이제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이제 불가마 가신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불구덩이 들어가잖아요. 불구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간대, 사우나 간대. 그래서 내가 사우나 가면 첫 번째 탈출구부터 봐라 했어. 나 신신당부했어. 그래서 갔다 와서 내가 물었어. 탈출구 봤냐 그랬더니 봤대. 봤는데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안 해봤겠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사는 생명길이 그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여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의 처음은 뭐냐면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네요.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잘못했네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우리가 왔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심히도 우리가 얻어맞아서 지금 아프고 괴로워요. 우리 힘으로 이
야빈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속에 있는 토해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 이렇게 잘못 먹어가지고 위가 탈이 나거나 배탈이 나고 하면은 막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다 살잖아요, 사람이. 아멘? 우리 병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병이 들어왔으면 그놈을 다 제거해내거나 잘라내거나 약으로 다스리거나 했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수술해서 잘라내거나 약을 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죽어요. 그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내 속에 잘못된 것을 토해내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등지고 이 엉터리 이런 것들한테 한눈이 팔려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우상숭배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어리석었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애통이 여겨가지고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 했다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가면 갈수록 집이 멀어지더라. 밤 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집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해가 졌는데 집으로 안 하고 멀리 가면 거기는 외로워. 근데 거기 가다 보면 또 들깨나 들짐승도 있어. 낭떠러지도 있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저쪽 가니까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돌아오는 거죠. 미안한데 어떻게 하죠? 아들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종이라도 좋으니까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정말 미안하잖아. 아버지 장 가져나가 잘난 척하다 다 쓰고 다 허랑방탕하고 다 그냥 망가뜨리고 해가지고는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미안합니까? 부르짖는 거죠. 아멘. 부르짖는 겁니다. 20년의 고통을 통해서 부르짖는 걸 배웠어요. 20년의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옆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우등하고 우수한 사람이에요. 아멘. 다 뭐 이게 즐겨가지고요.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가죽처럼요. 굳어졌는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정말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예, 듣고. 하나님께서 뭐 눈치만 하더라도 눈치를 딱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서 좀 바닥바닥 움직이면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좀 좋은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으면 안 될까? 그런데 그냥 얻어 터지도 모르는데 그냥 10년, 19년 가더라도 몰라가지고는 나중에서야 깨닫고는 어떻게 해보려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빨리 깨닫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 씨 예배 드릴 때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야, 묵은 한 해를 갖고 새로운 날이 왔다는데, 묵은 한 해가 안 갔어요. 우리 안에 죄는 그냥 있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거는 그냥 가지고 있다고.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고. 뭐가 밝아? 속에 있는 게 안 바뀐다니까. 그거를 끄집어내고 애통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순간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월 첫 주가 됐는데 우리 교회 우리 저기 후곡마을 지하실에 있을 때 1월 첫 주인데 11시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육전도사가 찬송을 불렀어. 찬송 불렀는데 천부여 주옵소서 이걸 부르더라고. 그래서 확 잘랐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마음에 안 들더라고. 아니 1월 1일 예를 들면 1월 첫 주인데 신년 주일 아닙니까? 다 조시는 거예요 지금? 네? 첫 주에 와서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지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천부여 주옵소서 손들고 미대 가더라. 그래서 이 초상집 하는데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그 생각했다니까. 이게 사연이 있더라고. 그 개인이라서 내가 말 안 하는데요. 자기가 회개할 게 엄청 많았던가 봐. 그래서 자기는 불렀겠지.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 우리는 멀쩡했으니까.
근데 뭐 첫 주일부터 와가지고 11시 예배 전에 저 은혜로운 찬송을 불러도 안 될 판인데 천부유접소서 철학맞게 그걸 부르고 있으니까 확 좀 그렇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박상일 목사님 다음 주에 아니다. 조 목사님이 주일날 하는데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어요. 사실 저는 그 마음에 원치는 않아요. 마음에 원치 않아요. 그런데 진짜 천부에 엎쳐서 회개하고 와야 될 인간들이 있다면 11시 전에 그 찬송 반드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찬성에 반대요. 별로 반응이 다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참아. 저 주일날 신년이 됐는데 천부에 엎쳐서 그거 하겠냐고. 근데 사실상 그거 해야 되냐. 돌아와야 되지. 돌아와야 되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려고 그러면은 부르짖어서 잘못된 걸 토해내야지 새로운 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르짖으려고 그러면은 매맞고 부르짖는 거는요, 이거는 너무나 미련하고 아주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니들이 이 예루살렘을 안전하다 하는데 안전하지 않다 절대.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으면은 이방인들은 얼씬도 못하고 여기는 정말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정신이 없다고 왜 우리한테 그런 불리게라고 기분 나쁜 얘기 하냐고. 그러고는 막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불탔어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붙들려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멀리.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서야 된다. 만약에 그래야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랬더니 네가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듣기 싫다고 사람들이 걷어찼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야 되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말씀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 진짜 좋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속에 애통하게 해가지고 부르짖게 하고 옷을 찢게 하고 죄를 떠나게 하고 죄가 무슨 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도단하는 해와 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거를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입니다. 아멘. 다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슴을 찢어라. 그리고 그 토했던 자리에서 나와라 다시. 돼지가 뒹굴던 자리에서 나와라. 그 말씀이 들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왔는데 군인들 세리 그런데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나왔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요단강이라 그러면 저 먼 데거든요. 그 요단강까지 사람들이 온 거야. 우리 교회도 멀어서 못 오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까지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베푸니까. 근데 그 온 사람들 중에는 세리, 군인, 뭐 이런 사람들 막 창기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온 사람 중에는 그렇지 않고 세례 요한의 흠을 잡고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딱 내려다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니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도끼가 발등에 지금 놓였다고. 도끼가 내려치면 발이 잘라지는 거야 지금. 그 직진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애통히 여기는 자에게는 달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시험 들어요. 왜 나에게 그런 얘기하세요? 요거는 정말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심한 학대를 받아야 될 사람의 징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가 그 사람의 은혜예요. 아멘? 배고픈 사람은요, 말씀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말씀 받는 거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희망차게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하솔 왕 야빈에게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 군대에게 그렇게 붙들려 가지고 20년 동안 온갖 수모를 다 당했는가?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요. 그러면 살 길이 뭔가? 죄를 버리고 부르짖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사치는 사치일 뿐입니다. 밥 4그릇 먹는 거는 사치요. 옷이 하나만 입으면 되는데 2개, 3개 막 들고 다니는 거는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새해 복되게 산다고 하는 문제는 사치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이 갖고 더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어디서부터 어긋났는가를 깨닫고 돌아오는 생존의 탈출구를 찾아내고 자기 삶의 근본적인 뿌리를 다시 딛고 일어서는 거, 거기에 우리의 새해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장하고 멋부린다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제 화장 열심히 했는데 오늘 또 하고 왔죠. 어제 아침에 화장했는데 오늘 아침 되면 또 세수하고 또 바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임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사소한 면입니다. 근본으로 얼굴이 안 됐으면 근본으로 얼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갖다 바를 게 아니라. 아멘? 그냥 우리가 속으로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속이 안 좋은데 어제 저녁 뭐 먹을까 그러다가 저희 막내가 어제 오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피자 먹을까 해가지고 피자를 시켜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쫙 했는데 조금만 시켜 그랬더니 조그만 걸 시켰는데 콜라 페트병은 큰 게 왔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왜 큰 거냐 했더니 먹다가 모자라면 그렇잖아요. 3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래 절반 이상 남았어. 조금 먹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그거 다 갖다 버리자 그랬더니 콜라 효능이 뭡니까? 설탕물이라며요. 그래서 뭐 그 꾸역꾸역 많이 먹을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 딱 개봉해 놓으면 보니까 다 버리자. 그래서 아낌없이 다 버려버려서 남은 거. 하루 지나서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콜라 그거는 왜 먹냐 했더니 콜라가 진짜 소화에 효과가 있습니까? 끝낼게요. 자, 콜라를 잘 몰라요. 콜라를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까? 상당히 의학적인 지식이 깊으신 것 같아. 도움 안 된다는데요. 예? 콜라가 도움이 돼요, 소화에? 그냥 기분이 그렇다는데요. 탄산이 있어서 하는 거 있는데 그게 기분이지 소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에서 환자한테다가 그 위에 질병이 있는 환자한테다가 그 의사 교수님이 콜라를 막 마신대. 근데 그거는 교과서에 있대. 그러나 당뇨 환자인데 할아버지 당뇨 환자인데 위에 병이 있어서 온 거야. 그랬더니 콜라를 드시라 했더니 할아버지가 좋아라고. 당뇨 환자를 콜라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콜라를 막 마시는 거야. 근데 뭐 그 위에 막 이런 막 음식이 이렇게 안 내려가고 굳어져 가지고 이거 막 떼낼 수도 없답니다. 내시경으로 잘 떼내고 안 되고 하니까 콜라를 마구 먹어라. 그럼 콜라가 뭘 녹이는 성격이 있나 봐. 그래서 약간 도움이 된대.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어쩌다 뭐 이제 잡소리를 좀 했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속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속을 달래기 위해서 콜라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초콜릿 먹고 계속 하면 뭐 해야 돼? 나중에는 뭐예요? 만신창이가 돼. 아셨어요? 근본을 뜯어 고칠 거를 부르짖어서 방향을 돌아와야 되지. 왜 지금 하소랑 야빈에게,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느냐 할 때, 이거는 토해낼 걸 토해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갔다가 이렇게 막 하고 화장하고 갖다 바르고 아닌 척하고 뭐 하고 속이 안 좋으니까 또 뭐 해가지고 뭐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악하게 되더라요.
오늘 우리 속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그릇이고 축복의 길로 가는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변해라. 예배 안 드리면 예배해라. 예배 드려라. 그러고 말씀을 좀 들으라 말이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라. 사람의 말이면 안 듣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라 말이죠. 정말 욕심도 많고 우리 딱지까지 붙은 게 많은데 뗄 거 떼라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변해야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 했는데 더러운 부대에 담을 수 없다며. 토해내는 걸 토해내야지 여기 야빈왕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새날, 진정한 새날이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